반갑습니다. 네, 저도 연속 2주를 해본 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 여튼 오늘 말씀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그리고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다시 기본부터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또 그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뻔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이렇게 흘려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교과서 중심으로 공식 그리고 이론 등이 뒷받침이 된 후에 그 이후에 응용 문제를 더 많이 접하고 풀어내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냅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시 되짚어가면서 원리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죠. 운동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기본기, 그러니까 체력, 근력, 그리고 밸런스, 멘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더 높은 기술을 더 잘하는 선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님들도 이야기할 때 기본기가 잘 다져진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자리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힘들고 방황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질 때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신앙의 기본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본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믿음, 그리고 구원, 회개, 사랑, 되게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나의 기본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되짚어 봐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진짜 재미가 없고 그리고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면서 이렇게 수학에 이렇게 정석을 꺼냈을 때 앞부분만 몇 장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덮어서 책꽂이에 예쁘게 꺼져놓고 다시는 꺼내지 않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생각할 땐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다시 이렇게 꺼내서 펼쳐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기본기에 대한 관련된 단어 중에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되게 많을 것이고 그리고 가끔은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기는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 힘든 것을 해내려고 무지막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과연 그 죄는 용서를 받았을까? 정말 용서를 받는 게 맞는 걸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죄, 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용기 내어서 그 죄까지도 다 끄집어서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죄, 정말로 그때 내가 눈물로 막 부르짖으면서 이 죄 정말 깨끗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 회개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땐 내 마음은 뭔가 조금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으세요?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으세요? 저는 이제 TU 학생들하고 나누다 보니 걔네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해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너네에게 신앙생활 할 때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넌 당당하게 얘기해라고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상대방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이게 딱 박혔는지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유익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뭐냐면 칭의는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양자는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이고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겐 유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칭의와 양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어떤 내 삶을 살아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지속성을 가진 유익입니다. 이게 조금 구별이 되죠. 네, 이렇게 구별이 되죠. 저희 기본기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다시 질문을 하나 이렇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인데 이건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나를 의롭게 사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잘 살아내야지요. 죄 짓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네요.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적용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적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질문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보거든요.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에게 성화가 왜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왜 꼭 거룩해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 우리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우리의 거룩은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되게 많은 어떤 질문들이 나오죠. 이미 구원 받았고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왜 굳이 성화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정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던져지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답을 이렇게 채워갈 때 나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여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서 그 창조된 원래의 상태와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와 죄에 빠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자리, 거룩한 상태로 바꾸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내는 그 동안에 열심히 가야 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화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내 힘으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화를 잘못 이해하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영혼의 호흡을 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을 향하여 날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 되게 큰 틀에서 보면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교육을 받을 때 되게 많은 이런 교육들을 하죠.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네가 잘하는 일이 뭐야? 너가 좋아하는 일이 뭐야? 그리고 넌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을 너가 직접 한번 해봐. 라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우리가 교육도 받게 되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라고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성화라는 그 과정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화를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삶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뭔가 떳떳한 나의 의가 그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달란트를 찾으며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남기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공짜로 주어진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앞에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 회개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언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개라는 게 단순하게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 지은 죄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기간 안에 해야 된다? 언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부분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더 말하자면 칭의, 양자, 성화라면 이 과정 중에
회개는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풀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내 죄를 다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정말 자신이 없어요. 내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매 순간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회개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죄투성이인 내 모습에서 구원받을 만한 구석은 진짜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회개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우리의 삶,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회개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구원받을 조건을 따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회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건 되게 믿음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먼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직 온전하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죄를 보고 느끼며 아파하며 위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더러움도 알게 되고 추악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러는 내 자신이 너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 앞에 넘어졌구나. 오늘도 내 자신이 약해졌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미 내가 이긴 전투라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슴 치도록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긴 승리의 길이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람은 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틈만 보이면 내 안에 내 의가, 자기의 의가 뭔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구원의 은혜로서의 회개는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자기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참회하는 자세로서 그 죄를 미워하고 배척함으로써 나의 행동을 돌이키고 그리고 목적을 두고 돌이켰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이 모든 어떤 새로운 길들에 대해서 순종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것도 은혜이고 찬양을 들었을 때 내가 감동이 오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나에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그 승리의 전투, 이미 정해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전투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돌이키면 되고 또 그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과정들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니까요. 즐기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 과정들을 제가 뭐 고난과 역경, 뭐 죄의 유혹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렇지만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즐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드린다면 하실 수 있을 건가요?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살아내고 그 과정들을 넘다 보면 이게 은혜이구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조금 더 즐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쩔 땐 내가 나의 죄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 그 기본기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나 좀 즐길 수 있어. 나 좀 살아낼 수 있어. 왜냐? 이미 정해진 승리의 전투인데 나 걸어갈 수 있어. 라고 그 기본기로 다시 돌아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이 기본기로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뭔가를 해보려 할 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어떤 삶의 고난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나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뭔가 과거의 나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 게 느껴질 때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할 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내 의가 가득 찬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나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함을 얻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세상 살만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나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나의 삶의 무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나 다시 이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 중에 있고 힘들 때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서 내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세상 살만하구나라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장, 제가 6절을 보여드렸죠.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6장 5절 말씀에 제가 본문은 안 띄워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음을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까먹고 있죠. 성화의 과정을 내가 살아내고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과정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나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상 살아가는 거 되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 은혜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흐르는 눈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 또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게요. 라고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죄의 종노릇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나는 이 회개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본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감사하시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